자, 우리 11월 성과암송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아멘. 자, 이 새벽에 어둠을 뚫고 빙판길을 뚫고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요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고 벨을 울리고 있습니다. 알람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나닷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베나닷과 그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시리아, 이란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람 왕 베나닷은요, 원수의 나라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성경의 이 스토리를 많이 듣고 잘 알수록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많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나닷은요, 엘리사를 원수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베나닷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엘리사가 미리 그 정보를 입수를 해요. 어디에 입수하는 게 말하자면 헤븐 모사드라고 천국 모사드라고 천국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셔가지고서 딱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면 그쪽에 공격하려고 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번번이 허탕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굴을 판 것도 아닌데 갈 때마다 없냐? 땅굴은 최근에 하마스에서 판 건데 하면서 말이죠, 성질이 나가지고 막 화를 내니까 임금님 노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엘리사가 참 이 신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말이죠, 그때 말하자면 드론이 그때 있었어요. 드론이 영적인 드론이 있어가지고 정보를 하나님으로부터 빼내가지고 이렇게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엘리사를 잡들이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그를 죽이러 갔었는데, 오히려 그 갔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엘리사가 한판 기도라니까 전부 다 맹인이 돼가지고 헤매고 다녀서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말이죠, 엘리사에 대해서 어떠했어요? 싫어했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나닷이 막상 병이 되니까는, 죽을 병이 되니까는 그 엘리사가 그 아람 제국에 지금에 말하면 그 시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의 신하인 아람 군대장관 나만 대신 보낸 그 하사엘을 통해서 자기의 병 진단을 묻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뭐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니. 자, 낙타 40마리에다 물품을 실을 정도로 엘리사를 찾았다고 하는 건 어떤 예우를 갖췄다고 그랬어요? 마치 임금을 대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가운데서 이 말씀에 좀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9절에 그 가운데 보면요,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거기다 줄을 주세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 그래서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나라 왕을 일컬어서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왕조 시대에 있어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그런데 그 왕, 자기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존귀한 사람이 왕인데 그 왕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말도 되지 않아요.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귀한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고관도 아니고, 나는 별거 아닙니다. 이런 자세, 이런 겸손한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신하에게, 이 베나닷의 마음속에 있음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 속에는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교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됐어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려다가 사탄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들어오는 것 중에 쉽게 들어오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쉽게 무시합니다. 남을 쉽게 업신여깁니다. 에이, 돈도 없는 주제, 가난한 주제, 에이, 못생긴 주제, 에이, 별일 없는 주제 하면서 말이죠,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가진 거 유물을 보고 판단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한 마음이 어떨까요?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절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거나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언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믿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해준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빨리 말해보세요. 누구요? 누가 얘기했어요? 네, 맞았어요. 네? 네,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 집안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중풍병자가 아파서 신음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제 집에 하인이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제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신분이
그 식민지 지배하에 살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백부장 입장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지 마세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위에 상관이 있어가지고 상관이 나한테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정도로 저도 남의 밑에 있는데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직접 오셔서 안수해 주시지 않고 직접 오셔서 치료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속되게 표현 놀래 자빠지십니다. 자빠지신 적은 없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칭찬하는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성경을 펼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는 눈 뜰 시간입니다. 눈 뜨시고 성경을 펼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눈 감고 있는 사람은 내 책임 아닙니다. 8장 5절에서 또 10절. 네. 자, 우리 고등부도 크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어요. 세상에 이 백부장을 비교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서도 백부장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백부장은요 굉장히 접촉하기가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고급 장교에 속합니다. 직업으로 따지면요 예수님은 그냥 이력 쓴다면 목수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표현을 썼어요. 뭘까요? 8절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남의 나라에 사람에게 주여라는 말을 쓰는 것은요 이것은 법으로 걸립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요 주여라는 말은요 자기의 왕에게 쓸 수 있는 용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선생님이어도 아니었어요. 주여.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백부장은 인정했고 모셔드렸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축복을 전혀 맛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방금 읽은 8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들 뭐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경고를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등부 존귀한 여러분, 미래의 희망인 여러분, 또 우리 청대부 여러분, 지난번에는 순서 맡았다고 청대부 허벌나게 많이 왔는데 오늘은 또 허벌나게 빠져버렸네. 그러나 온 학생들이 중요해요. 온 젊은이들이. 또 우리 유치부도 몇 명 왔고 초등부, 중등부, 초등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도 내가 고등부, 다음 주에는 고등부 순서를 안 맡았어, 그렇죠? 그냥 다음 주에는 거기 그대로 앉아 있어야 돼. 그대로. 다음 주에는 중등부에서 여기 앉고 거기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대로 앉아 있는 우리 고등부가 진짜야,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선생님을, 부모님을 만나는 분을 존중히 여길 줄 아세요. 그 존중히 여기는 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언어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어른이, 선생님이, 부모님이 무엇인가 시키고 또 지시할 때는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따를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월 달에 우리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수아가, 정수아가 뭐라고 했었어요? 과학 영재반에 선발되어서 장학금을 받고,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 2천만 원 받고 비행기 타고 미국을 일주일 견학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보스턴 대와 하버드 대학. 자, 그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남의 일이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난 궁금하더라고요. 수아야, 어땠어? 네, 좋았어요. 그냥 좋다고 하지 말고 네가 글을 써서 목사님한테 좀 보내줄래? 그러면 목사님이 이것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길 원해.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글을 써서 보내왔어요. 자, 그 글을 여러분에게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자, 직접 이렇게 연필로 썼더라고요. 몇 주 동안 준비해온 그날이 되어 차곡차곡 싼 짐들을 챙기고 버스에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 어느새 제 또래 친구들과 말도 섞고 서로를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3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입국 심사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긴장 가득한 입국 심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캠프 일정 중 메이커 페어의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메이커 페어에는 총 3번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간단하게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둘러보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 보았던 다양한 종류의 활동들을 선택해서 체험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 모양을 한 로봇들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또 메이커 페어 외에도 유익한 곳들을 많이 가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3곳, 자유의 여신상, 하버드 대학교, MIT 대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유람선을 타야 했습니다. 배와 동상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동상의 모양과 크기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동상을 땅에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그곳에 다니시는 한국 출신의 재학생분들께서 학교를 직접 소개해 주셔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건물들뿐만 아니라 공원도 크고 화려했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MIT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제를 가진 맵이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오직 과학에 대한 것이 아닌 미술, 교육, 음악 등 많은 분야와 융합된 주제들의 맵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계속 탐방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다 보니 하버드 대학교를 탐방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목표를 정했다는 안정감과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곳의 설명을 듣는 사람이 아닌 설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버거울지는 모르지만 꼭 이루고 싶은 삶을 목표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중요해요. 생각해보면 보입니까? 그곳에서 성경 묵상과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게 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그곳에 가서도 중학교 2학년짜리가 삶의 목표라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해주심 모두 뭐 같다?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의 삶에 이런 기회를 주신 누구께? 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 학년짜리가? 중2예요. 중2. 절간에 있는 중2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중2. 그리고 제가 말이죠, 안 보일까 봐 글씨도 크게 써가지고 글씨도 요즘에 애들 니들 글씨 잘 써요. 스마트폰 많이 보면 글씨들을 잘 막 그냥 쓰는데 글씨도 큼지막하게 써가지고 저는 그래요. 만약에 얘가 수아가 그냥 뭐 미국 갔다 왔다 그거 좋겠네 끝나는데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세상에 그곳에 가서 성경 묵상과 기도를 빼먹지 않고 했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 같고 주님께 은혜이고 또 감사드린다는 이 마음이 뭐예요? 평소에 신앙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다 삶이 다르지만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말이죠,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말을 좀 이쁘게 하세요. 말을. 제가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어떤 분이 자기 아내에게 꼭 경어를 써요. 또 제 앞에서도 꼭 아내를 존칭어를 써요. 참 감동을 받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목사님이 전에 가르쳐준 이후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말이죠, 반드시 경어를 써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왜 사람 성질을 돋구십니까? 하면서 말이죠, 막 경어를 써보세요. 그러면요 막 싸우다가도 웃음이 나와요. 우리 이번에 손자한테서 제가 아주 좋은 얘기 들었는데, 어떤 일을 맞아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지 엄마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엄마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야, 7살짜리가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 엄마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전화를 했는데, 세상에 우리 아들 아이니가 내가 성질내고 소리냈더니 엄마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문제를 이 단어도 말이죠 잘 쓰는 거 했더니 거의 뭐 스마트폰 자체를 안 보여주고 텔레비도 거의 안 보고 맨날 이 독서하는 습관을 가졌더니 용어가 벌써 다르다고 하면서 이야 진짜 너 교육 잘 시켰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말을 공손하게 하고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인데 삶 속에 행복을 만들어주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기 원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읽으세요. 첫째는 부르는 말에 네하고 호칭을 붙이도록 하세요. 더욱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다 같이 시작. 고등부 다시 고등부 눈떠 얘 자고 있는 데는 탁 찔러라. 중요한 시간이라고. 아까 왜 특송할 때는 이제 목사님 좀 쳐다봐. 특송할 때는 막 마이크 잡고 은혜 있는 것처럼 표정 짓고 하더니 주무시면 어떻게 중요한 시간인데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니네들 말을 잘하면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나가서도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그러는 거야. 말은. 자, 실컷 잤으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자, 말을 잘해야 되는데 삶 속에 행복을 만들어주는 말이야. 첫 번째 뭐였어요? 부르는 말에 네하고 호칭을 붙이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실습 한번 해봅시다. 공권사님, 네, 목사님. 고장로님, 네, 목사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장로님, 유장로님 나 불러보세요. 네 장로님 이렇게, 이렇게 네 누구? 조집사님, 네 송권사님 이렇게 해요. 우리가 네 누구? 조장로님, 네 박집사님, 네 어머니, 네 선생님, 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가요. 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진희 성도님, 네, 맨 뒤에 앉혔지만 실습이 되잖아요. 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엄마, 내 아빠 하면서 내 엄마라는 게 아니라 내 엄마. 이러면서 한번 웃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야, 인간. 다시 1번 대답할 때까지 내가 할 거야. 부르는 말에 네하고 호칭을 붙이도록 하세요. 더욱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시작. 기적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칭찬을 받을 때 내가 해야 할 말은 타인에게서 훈계 또는 책망을 받았을 때 내가 해야 할 말은 교회에서나 밖에서 주의 일 또는 봉사한 후에 내가 해야 할 말은 타인의 실수에 대해 내가 해야 할 말은 이거 뭐 카메라로 찍을 거 없어요. 그냥 자꾸 반복해서 해야 돼. 남을 헐뜯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해야 할 말은 윗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다 같이요, 시작. 윗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 태도는 겸손, 격려, 애교의 언어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고 말을 잘하면요 어디 가든지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을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톡톡 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을 갖다가 명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 못 받습니다. 자, 오늘은 이 새벽에 가서 복잡한 말씀을 들으면 되겠어요. 이 모처럼 귀하게 하나예요. 그 하사엘이 엘리사를 대할 때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왕이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존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를 예를 갖추고 존중히 여기고, 또 동료를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존중하는 마음은 적이 없습니다. 왼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존중하는 마음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있습니까? 갑입니까? 장입니까? 그럴수록 밑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히 대해주고 먼저 인사하고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목양실에서 집에 오갈 때 매일 만나는 그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있어요. 제가 항상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인사를 해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목사님, 네, 목사님 제가 아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느 때는요 제가 멀리서 오면 먼저 저를 향해서 인사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인사하고 겸손하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부드러운 말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이 녹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말이 좀 거치네요. 내 말을 좀 함부로 하네요. 주님,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항상 부드럽고 공손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직장 동료에게 항상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 10분 정도 이상 기도하시다가 반드시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는데 부탁합니다. 반찬을 좀 제발 많이 가지 마세요. 많이 가져갔으면 가져간 대로 다 먹어. 에? 조금 가져가서 더 드실 망정. 난 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반찬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게 하냐 말. 그러지 좀 마세요. 더 드셔도 돼요. 많이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남기지는 마세요. 남기지 마시고 조금 소량으로 갖다가 더 드시고 싶으면 더 드시는데 남기지 않고 우리가 거의 잔반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았을까요?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왜 미운 겁니까? 누가 미운 겁니까? 죄송합니다. 교만하면 미운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러운 말, 겸손한 말, 은혜스러운 말,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싸주고 축복해주는 말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에게 말 조심해야 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눈을 치켜뜨고 함부로 말한 거 용서해 주시고 항상 공손하게 대답하면서 부모님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